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저 뒤에 문을 닫으시죠. 지난 시간에 교회는 유기체와 그 제도 사이에서 진자 운동을 하면서 교회는 성장을 하였다. 유기체, 교회의 그 어떤 알갱이입니다. 내적인 면입니다. 그리고 조직, 제도, 이건 교회의 외적인 부분입니다. 이런 내적인 것과 외적인 사이에서 교회는 늘 진자 운동을 하면서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릇이 외적인 것이 없으면, 외형적인 것이 없으면 알갱이를 담을 수 없습니다. 또 그릇이 갖추어져 있는데 알맹이가 없으면 그 그릇은 기능을 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기체와 조직, 제도라고 하는 것은 늘 상호 보완적이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은, 제도에 치우치게 되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교황주의로 흘러가 버리고 만다. 정치주의로 흘러가고 만다. 또 유기체에 지나치게 치우치게 되면은 신비주의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늘 균형을 이루려고 해야 됩니다. 팽이가 돌아가듯이 가만히 있으면 팽이는 쓰러지고 맙니다. 계속해서 움직여야 계속해서 개혁되고 변화되고 이렇게 하려고 해야 팽이는 제 기능을 발휘하는 것처럼 제도와 유기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상호 보완적이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교회의 직분론에 있어서 이 직분의 위치가 어디냐 이지요. 로마 카톨릭에서는 그리스도와 성도 사이에 그 직분자가 있다. 교황이 있고 사제가 있고 추기경이 있고 신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낮에 설교에서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그 중간에 있는 제도가, 교회가, 직분자가 성도들에게 구원을 나누어 줍니다. 이건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반면에 회중교회의 직분의 모습은 예수님과 모든 성도 평등하다. 그 외에는 더도 없고 덜도 없다 라고 하는 회중교회의 직분론이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것도 성경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개혁교회에 있어서 직분론, 개혁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직분론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그리스도가 있고 계시고 그 다음에 회중이 있다. 그 회중을 섬기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직분자를 세우는데 이것은 어떤 세속적인 차원의 종이 아니고 구속적 차원의 종이다라고 합니다. 직분자를 세울 때에 그에게 권세도 위임을 합니다. 그러면은 회중은 이 직분자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몇 년에 한 번씩 투표를 통하여서 직분자를 평가를 하는 것이다. 이것이 개혁교회의 직분론입니다. 오늘 우리 개혁교회로서의 우리 영천교회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대형교회가 있습니다. 이들 교회는 그 다양한 교회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한국교회 소개를 하고 보급을 합니다. 대리점, 지점, 이런 기능을 한국의 대형교회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카나다의 선진 국가들에 유행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한국 교회에 보급을 하는 지점들이 한국의 대형교회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이런 교회의 모습이 아주 이상적인 교회인 모습인 양 교회들의 부러움을 사는 것도 없지를 아니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교회의 본질을 붙잡아야 됩니다. 본질적인 개혁파 교회의 직분론을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 교회가 얼마나 있느냐 이거지요.
여기에서 우리 교회에 아까 엄집사님 기도하셨습니다마는 이런 어떤 직분론에 있어서 우리 영천교회는 가치를 발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수이지만은 작은 무리지만은 성경에 근거한 이런 직분론을 가지고 교회가 운영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목사를 견제하는 것이 장로다, 이건 뭐 그냥 불문율처럼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목사를 청빙을 하면서 조건을 겁니다. 목사님은 설교만 해주십시오. 교회의 행정과 교회의 재정은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위원회를 조직을 내갖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목사님은 설교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목사님에 해당되는 모든 것은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런 거래를 통해 갖고 교회에 목사를 청빙을 하는 이런 교회의 모습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분쟁, 분열, 시비로 인하여서 사회에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소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어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직분에 대해서, 직분을 어떤 섬김의 원리로 이해를 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교회를 서로 이어가고 연결을 하는 이런 섬김의 원리에서 교회의 직분을 이해 안 한다 이거죠. 목사를, 장로를, 권사를, 안수집사를 이런 섬김의 원리에서 이해를 하지 아니하고 권세에서 출발을 하니 지금 이렇게 한국교회가 이 성경적인 교회에서, 교회상에서 지금 떠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개혁파 교회, 우리 장로교회, 이 직분론은 바로 섬기기 위해서 권세를 준다 이거지요. 목사에게, 당회장에게 섬기기 위해서 권세를 줍니다. 장로에게, 교인들을 섬기기 위해서 권세를 줍니다. 권사에게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권세를 줍니다. 그런데 이거를 세속적인 차원에서 권세로 이해를 하면은 이게 이제 교회가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오늘 시간에 이어서 개혁교회의 어떤 직분론의 어떤 이론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론을 우리가 정리를 하고 이해를 해도 교회 안에 적용이 안 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론 신학이라고 합니다. 이론 신학이 실천 신학하고 조화가 안 되면 이거는 신학을 위한 신학이지 그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참 신학교에서 왜 신학을 공부를 합니까? 그 공부를 하는 신학을 하는 이론 신학을 하는 이유는 교회를 위한 신학이어야 된다 이거지요. 교회의 어떤 교리를 바로 세우고 교회의 행정을 바르게 하고 교회를 바로 섬기기 위해서 교회를 위한 학문, 교회를 위한 신학, 교회를 위한 이론이 되어야 됩니다. 이론을 위한 신학이 아니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는데 교회에서 적용이 안 되면 이게 뭔 일이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죠. 자, 우리가 예수님이 계시고 성도들이 있다. 이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운다. 이 직분자는 종이다. 그러나 그 직분은 세속적 차원의 종이 아니고 구속적 차원의 종이다. 그러나 이 종을 세울 때 그에게 권세를 부여한다. 그리고 성도들은 투표를 통해 가지고 이 직분자들을 평가를 한다. 이게 교회 안에 현실적으로 실천이 되지 아니하면 그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적용할 수 없고 실천할 수 없다면 그 이론은 무익한 것입니다. 이미 살펴봤듯이 개혁교회에 있어서는 회중이 선거를 통해서 직분자를 선택을 합니다.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그 직분에 해당되는 권세를 부여를 합니다. 목사에게, 장로에게 한번 그걸 적용을 해봅시다. 교회에서 목사를 청빙을 한다 이죠. 담임 목사를 청빙을 합니다. 담임 목사를 청빙을 할 때는
공동의회 의장권을 부여를 합니다. 담임 목사를 청빙을 할 때는 재직회장직을 담임 목사에게 부여를 합니다. 담임 목사를 청빙을 할 때에는 당회의 자동장이 됩니다. 담임 목사에게는 이건 우리 당회장 투표합시다, 공동의장 투표합시다, 재직회장 투표합시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 개혁파 교회에 있어서, 장로교회에 있어서 담임 목사 청빙은 공동의회장, 재직회장, 그리고 당회장, 이 세 3권이 그냥 자동으로 부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를 청빙을 하고 또 위임식을 할 때, 지금 제가 목사가 돼 있으니까 투표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에 장로가 세워지고 목사 위임식을 한다 이거지요. 장로 2명 이상이 돼야 목사가 위임식을 할 수 있습니다. 위임식을 할 때 투표를 합니다. 저는 지금은 전도 목사입니다. 그래서 노회로부터 매년 교회의 노회로부터 제가 임시당의장권을 노회로부터 받습니다. 그러나 위임식을 하게 되면은 위임 목사가 되면은 노회로부터 매해 받지 않습니다. 위임이 됐다 이거지요. 그러나 저는 아직 전도 목사의 신분이기 때문에 전도 목사가 있고 임시 목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임 목사가 있습니다. 전도 목사 같은 경우는 아직 당회가 조직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당회장 역할을 하는 사람을 전도 목사라고 합니다. 그러나 당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위임식 안 한 목사님 계시잖아요. 그런 경우를 임시 목사라고 합니다. 임시로 있다 가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지금 어쨌든 임시 목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목사가 위임식을 한 목사를, 이런 경우를 가리켜서 위임 목사라고 합니다. 위임 목사가 되기 전까지는 목사는 노회로부터 매년 가을 노회 때에 임시 당회장권을 부여를 받습니다. 이번 가을 노회 때 제가 우리 교회에 또 임시 당회장권을 노회로부터 제가 또 받았어요. 자, 이렇습니다. 어쨌든 당회장에게, 담임 목사에게 주어지는 그 청빙을 한다. 성도들이 그냥 좋아갖고 아무것도 모르고 투표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투표 하나 행사하는 그 안에 공동의회장, 공동의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모든 의견을 수납을 하는 세례교인 이상이 모이는 거잖아요. 교회의 모든 민의를 수납을 하는 수장이지요. 그러니까 목사 청빙 투표를 하는 그 하나 속에, 투표 속에 그게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를 청빙을 하는 거기에 우리 교회의 재정, 교회의 살림살이를 전부 책임을 지는 재직회장의 그 권한까지도 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이제 장로가 구성이 되어 있을 때는 자동으로 장로회, 당회라고 합니다. 장로님들 목사 모이는 거를 당회라고 하는 여기에 자동 당회장이 되는 겁니다. 자, 목사에게는 이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장로를 세운다. 아직 우리 교회는 장로 없지요. 장로를 세운다고 할 때 장로에게는 교회의 치리권, 치리 권징을 행사한다 이거죠. 누가 성경의 말씀을 범했다, 계명을 어겼다라고 할 때에 교회는 벌을 줘야 됩니다. 교회의 순결을, 거룩성을 보호를 하고 또 다른 교인으로 하여금 죄를 지어도 괜찮나 보다,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교회는 교회의 법을 어길 때는 벌을 줘야 됩니다. 이때에 벌을 줄 때에 누가 하느냐 이거죠. 장로, 목사와 장로, 당회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장로를 피택을 하는 그 투표권 하나 속에 치리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목사를 도와서 행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치리권과 행정권이 거기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식을 한다. 교회에서 허락이 나야 됩니다. 그래야 목사가 그 교회에, 그 결혼식에 출애를 합니다. 장례식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법을 어기는 그런 장례식, 그런 결혼식은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장로교회의 행정의 원리입니다. 자, 목사가 장이다 이거지요. 이 장이 혼자서 이렇게 판단을 할 때 잘못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거든요.
어떤 성경의 교리적인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목사가 정말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목사는 모든 정보를 다 못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교인들이만 지금이야 뭐 목사가 여러분들 가정에 뭐 식구가 몇 명이 다 알지만은, 그러나 이제 교인들의 숫자가 늘어나면 이 식구가 몇 명인지 저 사람이 우리 교인인지 안 교인인지 헷갈린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목사 혼자서는 감당을 다 못합니다. 이럴 때에 장로를 세워갖고 목사를 도우라 이거지요. 장로에는 이제 그 각 지역마다 교구마다 이제 장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목사에게 보고를 해가지고 목사의 치리권을 행사하는 데에, 목사의 당회권을 그 행정권을 행사하는데 장로가 목사를 도우라 이겁니다. 장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목사의 어떤 숫자가 많아지면 감당을 못하니까 이거를 돕기 위해서 치리권, 행정권을 돕기 위해서 장로를 세운다. 우리가 투표하는 것 가운데 장로 투표를 해갖고 목사 견제하는 그거 어리석은 말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를 세우는데 뭘 예수님을 견제를 합니까? 저 모세가 광야에서 1000부장, 100부장, 10부장, 50부장을 세우는데 뭐 모세를 견제하기 위해서 세우는 거 아닙니다. 모세를 도와라 이거지요. 모세 혼자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혼자 관리 다 못하고 재판권을 모세 혼자서 다 못한다 이거지요. 그래서 작은 일은 50부장이 해결하고 그거를 좀 초월하는 일은 100부장이, 더 초월하는 일은 1000부장이, 그리고 1000부장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기거든 모세가 직접 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를 돕기 위해서 직분을 세우는 겁니다. 개혁파 교회에 직분을 세우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장로를 세운다. 이거 목사 견제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한국 교회는 이렇게 가고 있다. 이게 지금 그 교회의 직분을 권세로 생각을 한다 이죠. 섬기고 돕고 봉사하기 위해서 직분을 세우는데 권세로 생각을 하니까 지금 이상한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자, 안수 집사를 세운다. 이 안수 집사를 세워갖고 투표를 해갖고 저분을 피택을 해갖고 임직을 할 때 내 투표 하나에 내 투표의 의미가 어떤 게 들어가 있느냐 이거지요. 안수 집사에게는 교회 살림을 돌아보라 이거지요. 그 재정권입니다. 또 안수 집사에게는 교회의 교인들의 구제를 살펴라 이거지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초대교회 처음 7 집사를 세울 때에 구제 문제, 재정 문제 이런 거를 관리하게 하기 위해 사도들이 이 일을 다 하니까 하나님 말씀 연구하고 기도하는 일에 소홀히 하게 되고, 또 구제를 하는데 누구에게는 더 가고 누구에게는 덜 가고 누구에게는 빠지고, 이게 이제 교회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 사도들이 이 일을 다 못한다 이거지요. 교인이 적을 때에는 그게 별 문제가 안 됩니다. 교인들이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베드로의 전도로 의해서 한날에 5,000명이, 한날에 3,000명이 전도가 됐습니다. 그것만 봐도 지금 교인이 10,000명이 넘어버렸습니다. 12명의 제자가 어떻게 다 돌아보느냐 이거지요. 그거는 남자의 숫자입니다. 어른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부녀들하고 아이들을 하고 이래 다 하면은 뭐 지금 일순간에 예루살렘 교회는 수만 명이 넘어버렸습니다. 이게 사도들이 관리 못한다 이거지. 그래서 사도들은 그렇다고 해서 사도들이 뭐 구제하고 재정 이거는 몰라가 한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이거 그 집사들이 이걸 해가지고 사도들에게 보고를 하지요. 보세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지난 시간에 우리 유기체를 공부를 할 때 얘기를 했습니다. 성도들이 자기 재산을 사도들의 발 앞에 놓고 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었다고 했습니다. 누굽니까? 누구의 관리하에서? 사도들의 관리하에서 집사들이 나누어 준다 이 말입니다. 왜? 사도들이 다 못하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안수 집사를 세운다. 이거는 교인들, 약한 교인들, 구제할 교인들을 돌아보라 이거지요. 제가 안수 집사를 세울 때 제가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아마 잊어버렸을지도 모를 겁니다. 안수 집사의 본분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1년에 한 번 이상은 꼭 구제를 실행을 하라고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아마 잊었을 거예요.
우리 안수 집사의 구제의 선행에 대해서 교인들이 저에게 칭찬하는 얘기를 제가 못 듣고 있으니까 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 그래 싶습니다. 자, 안수 집사를 왜 세우냐 이거죠. 구제를 실행하기 위해서이죠. 구제는 그야말로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합니다. 교회를 따뜻하게 하고 사랑이 넘치게 하고 푸근하게 만드는 것이 구제입니다. 이걸 안수 집사들이 해야 됩니다. 우리 이번에 피택을 받고 임직을 앞에 두고 있는 우리 세 분의 안수 집사님들, 내 직무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 직무는 교회의 살림살이를 맡아야 된다 이거지.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교인들 가운데 약한 이들이 있으면 구제를 실행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무슨 일을 만날 때든지 어떤 환경에 서든지 성경으로 돌아오면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성경을 떠나갖고 자꾸 자기 이론을 세우고 자기 경험을 주장을 하고 이렇게 되니까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기 본분에 충실하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안수 집사를 세운다. 여기에 우리의 투표권 가운데 구제와 교회의 살림을 살피라라고 하는 재정권이 여기에 부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권사를 세운다 이거지요. 우리가 권사를 피택을 할 때 투표를 합니다. 권사를 세울 때에 신방하라 이겁니다. 기도하라 이겁니다. 이거를 위해 갖고 권사를 세우는 겁니다. 신방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이런 거 이 일을 위해 가지고 투표를 합니다. 아이고 목사님이 이거 우리가 사전에 투표하기 전에 이런 강의를 좀 해주셨으면은 우리가 사전 그 정보에 따라서 좀 투표를 하겠는데 뭘 다 끝나갖고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이 시간에 뭐 그런 강의를 하십니까? 그러나 어쨌든 이런 강의를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이미 권사가 되고 이미 안수 집사가 된 분들은 지금 3년 전에 강의를 한번 되새겨 보라 이거지. 내가 지금 내 직무에 충실하고 있는가? 그래야 여러분들이 오염이 안 됩니다. 이번에 임직을 받는 분들 이런 처음 먹은 마음 겸손합니다. 지금 교만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겸손합니다. 다 모자란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정말 깨끗합니다. 이런 처음 먹은 마음 변하지 마라 이거지. 그리고 우리 젊은 우리 집사님들 앞으로 집사가 되고 앞으로 권사가 될 겁니다. 이런 예비 교육도 한번 받아보라 이지요. 자, 어쨌든 내가 공동의회를 해가지고 내가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내 투표 하나에 이런 권한이 들어가 있다 이지요. 이 권한을 가지고 교회를 섬긴다 이거지요. 절대로 우리 세속적 차원의 권세가 아닙니다.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직분자를 임명을 한 겁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원리가 통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 이거지요. 좀 안타까운 힘든 이야기지만은 우리가 지금 5년을 통과하고 있는데 왜 이런 진통을 통과하느냐 이거지요. 목사 보고 설교만 하라고 그랬습니다. 교회의 행정은, 교회의 재정은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나 그거 하려고 목사 된 사람 아닌데, 내가 그거 하려고 꼭두가 신호로 하려고 내가 교회를 시작한 거 아닌데, 나는 정말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이 개혁주의 교회, 개혁파 교회의 이 직분론을 적용을 할 수 있는 저 이론 신학을 실천 신학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교회를 하려고 내가 여러 가지 조건을 다 거부를 하고 딱 처음부터 시작하려고 내가 했는데 날 보고 설교만 하라. 저한테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가져가라 이거지. 그러나 이제 진리 가운데로 진리대로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힘이 듭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입에는 다나 배에는 쓰다고 했습니다. 참 우리가 진리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달콤합니까?
그러나 그것이 생활 속에 적용을 하는 것은 배에는 씁니다. 제가 오늘 우리 피택 권사님들하고 식사를 하면서 참 모자란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권사님들이 하십니다. 우리 권사님들만 모자라는 게 아니고 저도 지금이 제일 힘듭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제 그 말 앞에 이제 꼼짝 못하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런 신앙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지요. 그것이 생활에 적용 안 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거지요. 그러면 우리 영천교회가 여기에 서야 될 이유가 없다 이거지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론과 실천이 똑같이 적용이 안 되는 교회라면 우리 영천교회에 이어 설 필요 없다 이거지요. 비록 소수지만은, 비록 어려운 길을 걷고 있지만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론, 그것이 교회에 적용이 되는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 이거지요. 여기에 하기까지는 이제 힘이 드는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 25절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그 걸음이 참 힘들었습니다. 가야 될 곳은 많은데 반기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직분을 맡은 것은 하나님의 그 경륜을 이루기 위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약간 어려운 이런 터널을 통과해도 이것이 정말로 좁은 길,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이론 신학과 실천 신학을 적용을 하는 이런 과정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선거를 통하여서 세운 교회의 영적 지도자인 목사에게 교회는, 목사를 예를 들면 제일 이해가 쉽습니다. 교회는 당회장권과 재직회장권과 그리고 공동의장권을 부여를 합니다. 그러면 이 권한을 부여받은 세상에 이런 장로교회의 목사만큼 이런 삼권을 다 부여하는 것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루터와 칼빈이 교회론을 세울 때에 이게 분산되면 안 된다 이거지요. 교회의 지도자는 하나가 돼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목사에게 당회장권을, 재직회장권을, 공동의장권, 이 3권을 다 부여합니다. 왜? 교회에는 지도자는 둘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칼빈이 깨달았던, 성경에서 깨달았던 이 직분론의 원리입니다. 자, 이런 3권을 목사가 부여받았다 이거죠. 당회장이 부여받았습니다. 이 권한을 가지고 성도를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느냐 이거죠. 목사에게는 크게 두 가지 섬김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다스리는 치리사역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르치는 훈도사역입니다. 아이고, 훈도사역만 하면은 좋겠는데, 다스리는 사역은 부딪히는데, 칼에 피가 묻는데, 이거 안 하면 좋으냐. 그러나 이거 안 하면은 그는 옳은 목사가 아닙니다. 양우리에 양을 먹이고 있는데 어떻게 양떼를 늘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만 인도합니까? 그걸 이제 쉽게 얘기하면 가르치는 사역이라 합자 이거죠. 그런데 이 우리 안에 이리가 들어왔다 이거지요. 도둑놈이 들어왔다 이거지요. 그러면은 이 목동은 양떼를 보호하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치리사역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행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개혁교회는 목사에게 3권을 다 부여하는 이유가 가르치는 사역뿐만 아니고 다스리는 치리사역까지도 같이 잘 하라 이거죠.
성도들을 양떼들을 잘 섬기라 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권한을 부여합니다. 교회의 대표기관인 당회는 목사의 어떤 목회를 이런 행정적인 사역, 치리 사역, 이런 사역을 돕도록 하기 위해서 당회를 세웁니다. 목사 혼자서 전쟁 못 치르니까, 다 못하니까, 비유적으로 사나운 짐승과 도둑놈하고 목사 혼자서 다 못 부딪힌다 이거지요. 그래서 이 치리 사역을, 목사의 치리 사역을 돕게 하기 위해서 장로를 세웁니다. 그래서 당회를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당회의 기능은 뭐 이런 거 아닙니다. 교회 행정권입니다. 결혼을 한다, 장례를 한다. 금년에, 이번 달에 우리 교회의 주로 행사가 뭐다? 학습식이 있다, 세례식이 있다, 인직식이 있다. 이거 다 행정권입니다. 이런 사역을 장로를 세워갖고 목사를 도우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교회에 장로를 세웠습니다. 이 장로를 세워갖고 장로만 자기 기능에서, 장로는 이제 세우게 되면 각 부서에 이제 장을 거의 맡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말이죠. 이런 장로를 세워갖고 목사의 행정을 뒷받침만 잘하면 가장 이상적인 교회가 됩니다. 그런데 장로를 세웠는데 목사를 도와갖고 행정과 치리사역을 돕기 위해서 세웠는데 장로가 딴전을 부린다. 이러면 이제 교회가 다툼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영천교회는 이런 개혁주의 교회의 직분론에 서 있는 교회여야 된다. 이런 과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진통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직회는 뭔가? 재직회는 목사의 어떤 목회 원리가 있습니다. 이런 목회 원리를 재정적으로 뒷받침을 하는 겁니다. 예, 행정적으로. 그리고 치리사역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장로를 세웁니다. 그리고 안수집사를 세우는 이유는 재정적인 면을 보좌하기 위해서 세웁니다. 그러니까 뭐 재정부 이러면은 장로가 주장하는 거 아닙니다. 원래 개혁파 교회의 재정부서는 안수집사들이 하는 겁니다. 장로의 역할은 달라요. 장로의 역할은 목사의 행정권과 치리권을 보좌하기 위해서 장로 세웁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지금 이게 변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로가 당회에 들어가고 장로가 재정부에 들어가고 자기 마음대로 다 합니다. 그거 아닙니다. 개혁파 교회의 장로는 목사의 행정권과 치리권을 돕기 위한 역할에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재정 살림살이는 안수집사들에게 있는 거예요. 이게 개혁교회의 직분론입니다. 그리고 구제, 약한 교인들 다 돌아 못 보니까 이 안수집사들이 이렇게 약한 교인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직분론의 위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장로만 딱 제 기능을 바라면은 교회는 정말 탄탄대로입니다. 그래 이제 장로가 이제 들어서 가지고 견제를 하려 그러고 자기 권세를 행사를 하려 그러고 목사의 어떤 목회의 어떤 일을 하려고 했는데 재정적으로 재정권은 장로에게 있는 게 아닌데 안수집사들에게 있는데 거기에 간섭을 하고 이게 이제 교회의 어떤 원망과 시비의 여건이 되고 만다 이거죠. 우리는 이 처음부터 우리 바로 잘 배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자 보세요. 교회에 이제 우리 전에도 우리 공부를 했지만 교회의 항존직은 장로와 집사거든요. 이런 항존직에 해당되는 사람, 장로를 세워갖고 목사의 목회 행정을 치리사역을 잘 보좌를 한다. 안수집사를 세워갖고 구제를 실행을 하고 교회의 재정을 돌아본다. 이 기능만 제대로 하면은 교회는 편안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권사님들은 뭡니까? 신방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우리 교인들은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 전도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역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런 위원회들은 다 이 어떤 큰 조직을 하나 되게 만드는 유기체에다가 집중을 한다 이거지요. 제가 이해하시겠어요? 자, 직분, 제도 직분, 이거는 목사, 장로, 안수집사입니다. 그 다음에 권사를 세운다. 그 다음에 또 우리 구역장을 세운다. 각 전도회를 세운다. 이거는 다 유기체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제도와 유기체가 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거죠. 그럴 때의 교회는 아주 이상적인 교회, 성경이 말을 하고 사도들이 믿고 따랐던 전통을 세워놨던 그런 원리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가야 될 이상적인 교회의 직분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목사의 사역에는 가르치는 사역이 있습니다. 당회장의 목회 중에 교회를 가르치는 훈도 사역을 보좌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두는 직분이 뭡니까? 부목사입니다. 전도사입니다. 9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가 어떻게 주일학교 같이 갑니까? 11시에 예배 드리는 SFC 바이블 스터디 제가 못 들어갑니다. 유치부에 못 들어갑니다. 가르치는 사역을 보좌하기 위해서 부교육자를 두는 겁니다. 이런 목회, 행정, 원리, 직분론을 이해를 하면은 아무 원망과 시비가 있을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부교육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그럼 내 기업인가? 천만의 말씀. 다 당회장을 보좌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지도자는 한 사람입니다. 지도자가 둘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당회장입니다. 담임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행정 원리에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부교육자가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됩니까? 가르치는 사역을 하려면은 제일 먼저 우리 목사님이 뭘 원하느냐 이거지요.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고 어떤 행정 원리를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가, 이거를 부교육자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가끔 이렇게 주책을 떠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러나 담임 목사가 어떤 목회 철학, 어떤 신학, 이걸 가지고 있느냐, 그 원리에 따라서 가르치는 사역을, 그리고 구역을 돌아보고 전도회를 돌아보고 양떼들을 돌아보는 거, 돌아봐가지고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성도들로 하여금 부지런히 성장을 해갖고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야지요. 창세기 2장에 보면은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라고 했습니다. 왜 이것을 물질 세계에만 적용을 합니까? 영적 세계에도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교육자들의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합니다. 그래 해가지고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듯이 부교육자의 사역은 성도들을 잘 돌아보고 성도들로 하여금 기름지게 만들고 양의 털을 많이 짜고 많이 나오게 하고 젖을 많이 짜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그런 사역에 부교육자의 사역이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목사의 목회 원리와 행정의 원리가 다르면 그는 우리 영천교회에서는 부교육자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아까 만약에 장로와 안수집사들이 이런 담임 목사의 행정 원리, 치리 원리, 재정 원리, 이게 어긋나면은 집사를 세운 목적이 의미가 없듯이 가르치는 사역에 있어서도 이 원리에 어긋나면은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부교육자를 세워가지고 양떼를 돌아보는 다스리는 가르치는 사역을 처음부터 했는가? 아닙니다. 부교육자 제도라는 것은 그렇게 오래 기간 전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원래 장로교의 전통에는요, 장로들이 한 파트를 나누어 가지고 행정권을 보좌하기도 하고, 장로들이 파트를 나누어 가지고 이 가르치는 사역을 보좌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 헌법책에 보면은 휴무장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휴무장로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교회의 휴무장로는 장로가 사고를 쳐가지고 장로 쉬는 거 그렇게만 생각을 합니다. 그거 아닙니다. 원래의 휴무장로는 장로 일을 보는 게 힘이 듭니다. 왜? 가르치는 사역까지 같이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 개혁파 교회의 한 뿌리 가운데 하나인 오늘날 네덜란드 히든크의 고향이지요.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우리 개혁교회의 뿌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개혁교회 그러면은 유럽 계통과 미국 계통의 두 개 개혁교회의 어떤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계통의 장로는 지금도 이윤번제를 실행을 합니다. 1년 장로 일을 보다가 2년 쉰다 이거지요. 왜? 신방해야 되니까. 가르쳐야 되니까. 그리고 매 주일마다 담임 목사에게 보고를 해야 됩니다. 주일날 목사님이 설교를 했다 이거지요. 설교를 했는데 장로가 교인들의 형편을 살핍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이해를 잘 했느냐 이거지요. 신방을 합니다. 그리고 부서를 맡습니다. 그러니까 직장생활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년 한 해 동안 나 직장 쉬고 교회 일만 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장로입니다. 지금 네덜란드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 경제도 좀 살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장로 쉬겠다 이거죠. 장로 쉬면은 그 쉬는 장로는 당회에도 안 들어갑니다. 이게 진짜 장로교 행정 원리예요. 모든 권한을 뒤흔드는 게 아니고 이 직분을 내가 잘 감당을 못한다. 그러면 내가 금년은 쉬겠다 이거죠. 목사의 행정사역을 뒷받침을 하든지 치리사역을 참 가르치는 사역을 뒷받침을 하든지 이 장로의 일을 보는 것은 이렇게 힘이 듭니다. 그러나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행정사역, 치리사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장로 일을 안 쉬어도 그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가르치는 사역에 있어서는 쉬지 아니하고는 그 일에 전무하지 아니하고는 성도들을 못 돌아보니까 그래 우리 한국교회에서 이런 보완점을 찾아내 놓은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부교역자 제도입니다. 장로가 이 일을 잘 보면은 부교역자 세울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장로가 이 일을 못 보니까 한국교회는 부목사, 전도사, 강도사를 세워갖고 목사의 이 다스리는 이 훈도 사역을 보좌하라라는 겁니다. 자, 이런 이제 교회의 직분론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합니다. 직분을 세우는 목적이 뭐냐 이거지요. 직분자를 세우는 목적은 에베소서 아까 4장 12절에 있는 아까 우리 2장을 읽었죠. 4장에 보면은 4장 12절에 보면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함이라. 자, 직분을 세웠습니다. 직분이 뭐지요? 제도라 그랬지요. 제도를 세우는 직분자를 세우는 목적이 뭐냐 이거지요. 직분자가 세워져 갖고 그가 지향을 하는 방향이 어디냐 이거지요. 유기체를 지향을 한다 이거지요. 그게 말이 뭡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이 말은 다 유기체에 해당이 되는 말입니다. 자, 이번에 권사가 된다. 이번에 안수집사가 된다. 여러분 그 직분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직분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지향을 해야 되느냐? 유기체를 지향을 해야 된다. 직분에 꼬착이 되면은 교권주의자가 됩니다. 내가 집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네가 내한테 그럴 수 있느냐? 그래 교권주의자가 됩니다. 직분에 충실하지 아니하면은 그 본질을 잃어버리면은 직분이 지향을 해야 되는 그 목표 방향을 잊어버리면은 다른 사람이 교권주의자가 아니고 그 사람이 교권주의자가 됩니다. 내가 집사가 됐다, 권사가 됐다, 교회 와서 대접받으려고 세운 거 아니라 이거지요. 교인 섬기라 이거지요.
약한 교인, 연약한 교인 세우라.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성도 온전하게 하는 이 뭡니까? 약한 교인을 두고 하는 말 아닙니까? 병든 교인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교인들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까? 직분자를 제도를 세워가지고 이 사람을 온전하게 하라 이거죠. 목사 혼자서 다 못하니까. 이거를 지향을 해야 됩니다. 내가 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이거 봐라. 젊은 집사가 나한테 이러는 거 보래. 그게 교권입니다. 다른 게 교권이 아니고, 약한 교인을, 쓰러진 교인을, 병든 교인을 세우기 위해서 집사의 권세를, 권사의 권세를, 장로의 권세를 부여한다라는 겁니다. 이 어떤 이 목적에 대해서 이거를 놓치면은 그게 교권주의자가 됩니다. 온전하게 한다.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다 유기체입니다. 유기체. 그러면은 직분자의 일반적인 자격이 무엇인가? 구약의 큰 직분론을 우리가 이해를 할 때에 구약 시대에는 천부장, 50부장, 100부장 이래 세우고 70인 장로 세우고 여기에서 구약의 직분론을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또 신약 시대의 직분론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6장에 등장하고 있는 안수집사를 세울 때에 우리는 그 기원을 둡니다. 그 직분자의 일반적인 자격이 구약에 뭐냐 이거죠. 지금 출애굽기 19장 21절이라고 했는데 제가 오타가 났더라고 보니까 18장입니다. 제가 찾아놨는데 읽어볼게요. 그대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제덕이 겸전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빼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로 때를 때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무릇 큰 일이면 그대에게 베풀 것이요 무릇 작은 일이면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그대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그대에게 쉬우리라.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제도를 세우는 목적이 모세 돕기 위해서, 모세 견제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모세는 이 일만 하세요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고 모세를 돕기 위해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웠다. 그 자격 기준이 무엇이었는가? 제덕이 겸전했다. 재주와 덕이 있는 사람이었다. 재판을 하는데 이 재주가 없죠. 분별력이 없으면 재판 못하지요. 또 덕이 없으면 사랑하는 마음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재주와 덕이 겸한 사람. 그 다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이게 뭡니까? 믿음이지요. 진실무망한 사람, 진실한 사람이지. 표리부동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진실무망한 사람. 그리고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 불의한 이유. 재판을 하니까, 치리권을 행사를 하니까 뇌물을 갖다 바치는 경우가 있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물을 미워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세워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그리고 10부장을 세우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원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또 신약에는 7 제자 세울 때, 7 집사 세울 때인데 사도행전 6장 2절입니다. 12 사도가 모여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이게 주업이 되면 안 된다 이지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리라. 신약시대에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는 일반적인 자격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서 칭찬 듣는 사람. 아이고 저 사람이 어떻게 장로가 됐나, 저 사람이 어떻게 권사가 됐나, 그런 사람 말고 칭찬 듣는 사람, 이런 사람을
뽑아서 7 집사를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보아왔듯이 하나님의 구속기관인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하여 사람에게 직분을 주어서 맡기고 있다. 구약의 교회는 제덕이 겸손한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진실무망한 사람, 불의한 일을 싫어하는 사람, 신약에는 지혜와 성령과 칭찬 듣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세워서 주의 일을 하게 했다. 우리 교회에서 집사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는 것은 이런 성경적인 근거에 따라서 지금 집사, 권사, 임직을 앞에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명하여서 선택을 하십니다. 우리가 제비를 뽑지만은, 우리 다 제비 뽑았잖아요. 우리가 제비를 뽑지만은 그것을 결정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모자라는데 이제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그런 얘기 안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족한 나를 세웠다 이제. 아까 제가 기도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기도했습니다만은,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후반부에 보면은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천한 자, 멸시받는 자를 들어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한다. 이유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는 겁니다. 지명하여 불렀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는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바울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이 내 뜻이 아니라 이지. 여러분 뜻으로 집사되고 권사된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뜻으로 되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시는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마태복음 28장에 세례를 주라. 그리고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게 직분론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성경 구절 하나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에 교환에 없습니다. 직분론에 있어서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을 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에게 일을 맡겼다.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준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시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 찾았어요? 한번 찾으세요. 출애굽기 130페이지 구약성경. 두려워하지 말아야죠. 떨지 말아야죠. 제가 먼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겨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고 곧 회막과 증거궤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함께 봅시다.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항아리 물은 내가 내게 명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여기 있는 이제 성막 제도에 필요한 모든 집기를 만드는 직분을 맡은 사람입니다. 전체를 관리하는 사람을 두 사람을 세웠다고 합니다. 하나는 부살렐이고 한 사람은 오홀리압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을 보면 아주 재미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라고 합니다. 공통되는 말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고 내가 너에게 공교한 물건을 만들 수 있는 능을 준다. 그리고 마지막에 너는 내 말대로 하면 된다. 그겁니다. 2절에 보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 자신이지요. 내가 유다지파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이 불렀다 이거지요. 또 3절에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금 하나님 자신의 의지 표현입니다.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하나님이 이 부살렐에게 지혜를 주고 연구할 수 있게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로 했는데 그 연구를 해가지고 뭐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보석을 깎아 물리고 나무를 새겨서 성막에 있는 그 희왕찬란한 집기들 만들 수 있는 총책임자 부살렐을 그렇게 세웠다 이거지요. 또 6절을 보세요. 내가 또 다한 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며, 부살렐에게는 내 신을 그에게 주고 하나님의 신을 주고 하나님 함께한다 이 말이거든요. 오늘 여기에서는 6절에서는 내가 그와 함께하며 하나님의 신이 함께한다 그 말 똑같습니다. 하며 무릇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었어. 지혜로운 마음. 그러니까 일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겁니다. 어떻게 하면은 내가 교회의 일을, 성막의 일을 내가 잘할까 이렇게 하는 그겁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준다고 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이지요. 하나님의 의지 표현입니다.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로 내가 내게 명한 것을 다 만들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내가 부른 사람에게 내가 그와 함께하고 그에게 함께하고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것을 내가 너로 하여금 만들게 하겠다. 직분론의 기막힌 장면입니다. 부족하다 모자란다 그래 하면은 자꾸 마귀가 틈탑니다. 하나님이 날 도와주신다겠다. 하나님 나로 권사일 잘 보게 해주세요. 집사일 잘 보게 해주세요. 그래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인정을 안 한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자꾸 나 모자란다 그러면 그 인정을 안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직분을 맡길 때는 감당할 수 있는 능도 하나님이 함께 주신다 했다. 자, 오늘